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목은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 여기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근데 디두모라는 도마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만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하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야지 그러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제 부활하신 후에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봐라 하면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이걸 보여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시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2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예,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말은 각주에 보면 쌍둥이라는 헬라어의 뜻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도마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도마가 3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 있는데 언제 한번 그랬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11장 16절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예,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 보고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나사로가 제자들이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나사로 죽은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자들은 잠들어서 쉬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명백히 말씀을 했는데 디두모라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장차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제물로 오셔서 제사를 드릴 것,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14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하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도마는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또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사실 이 도마가 좀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나는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그건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예, 8일 후에 이거는 이제 2장 19절에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후,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있다가 부활해서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다고 보아지는데 8일이니까 뭐예요? 그 다음 또 주일날인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의심하는데 도마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의심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알아요. 멀리 있어도. 다 아는데 저 도마 저거 맨날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만 띵띵 하더니 야야 그러려면 집에 가.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신 주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심하는 문제 이게 우리 성도들의 상당한 참 숙제죠, 숙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도마도 의심하고요. 도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28절
누가복음 24장 38절,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여기 이제 36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을 보고 있는 줄을 생각했어요. 전 영적으로 계시는 것 같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부활체는 형체가 있는 거예요. 부활체는. 그리고 40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그분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뭐예요? 잡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야, 나 만져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의심했다고 그래요. 의심.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 아니 네, 맞네. 16, 17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공부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예, 어떤 이는 어떤 이들은 그렇죠. 들은 그렇죠? 제자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특히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나니까. 다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는데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어요? 예, 사흘이 됐는데 다 이제 뭐 희망이 없습니다. 나흘이 됐다고 그래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으면 소망이 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의심한단 말이에요. 의심. 의심하는 사람은 다 집에 가. 그럼 여러분들 다 집에 가셔야 돼.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어요?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걸어갈 거는 어떻게 걸어가요? 터덜터덜 힘이 없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가다가 의심을 한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
찾아오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지 않고, 실족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제 그 29절에 그래요. 다 같이 읽으면 2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셨다. 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그래서 여기 보고 믿는 거는 이제 그 문맥적으로 보면 그 30절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보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표적. 표적을 많이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무슨 희한한 역사. 예수님 아닌게라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그래서 그걸 또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아주 도마가 예수님 옷을 이렇게 하고 보여주니까 손가락을 콕 집어넣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여기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여러 표적이 있고 여러 하나님 하신 역사가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표적이 7개가 나오죠. 무슨 표적이 있죠? 제일 먼저 물이 변하여 뭐예요? 포도주가 된다. 이건 무슨 역사를 말하시는 거예요? 복음동에는 변화 역사가 있다. 맛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질이 변하고 용도가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뭔가 하여튼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운동에는 변화 역사가 있다. 이런 걸 말씀하고 또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2번 나와요. 그 왕의 신의 아들 4장 46절에서 54절 그리고 38년 된 병자 고쳐주는 거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병을 치료해주고 심령의 병을 치료해줄 뿐 아니라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는 것이다.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는 심령의 병을 고쳐준다는 걸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인데 보고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육신의 병만 나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그 육신의 병이 나면 뭐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고 그러고 뭐 광고하고 신의 은사가 임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모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무슨 하나의 병 고치는 장소로 변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하다가 나중에는 뭐 거기서 운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수다 해가지고 한 통에 얼마 또 팔고 이때까지 그 신의 병 고치는 곳 신의 역사가 있는 곳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사람 그런 그 집단들이 다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건 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준다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은 뭐만 따라가요? 어디 가야 빵 주냐? 빵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래서 빵을 열심히 나눠주는 건 좋은데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빵을 줘요? 생명의 빵을 준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빵만 먹고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본 까닭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뭔가 희한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다. 그러고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다 돌아갑니다. 얼마 못 가서 실족해요. 이건 왜냐? 이건 육신 중심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이거든요. 어린 신앙.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줘요. 병도 고쳐주고, 또 생각지 않게 또 빵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 보고,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는 그런 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믿고 어디 가라고요? 영생.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게 되면 얼마 안 가면은 육신 중심, 이 육신 중심으로 나가서 결국은 그러다 말아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가는 거.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 또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 교회마다 병 고쳐주고 소경 눈뜨게 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아마 이 마당에 그냥 거적대기를 깔고 다 두루누 있을 거래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요. 그러다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 눈 뜨는 거는 뭘 교훈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떠야 된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근데 눈에 보이는 건요, 이 육신적인 눈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항에다 이 물 해놓고는 우리가 이 막대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똑바로 막대기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굴절이 되지요. 예, 그 우리가 이 눈은 우리가 이 가진 눈은 모든 걸 다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눈 뜨는 것을 이걸 말해주면 그게 뭔 소리예요?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아주 답답해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 이건 부활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난다. 부활체는 뭐예요? 살과 뼈가 있다. 배가 고프면 잡순다. 영적인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체를 이거를 확실히 믿는가. 그 다음에 또 이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건 이렇게 육신 중심, 외부적인 거 이거보다는 말씀에 굳게 서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면 가다가 미혹받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혼미케 해가지고 미혹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성취하신 이후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보혜사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여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서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를 가리키죠? 가슴. 유럽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를 가리켜요? 머리. 근데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그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 사랑하는 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쭉 나오죠. 나오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로 내가 걸어가면 뭐가 드러나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이 성격 있죠, 성격. 성격도 뭐예요? 좀 까다롭다. 사람이 좀 이중적이다. 사람이 성격이 급하다. 사람이 좀 게으르다. 그 사람들마다 그 성격이 어떻게 죠? 다 다른데 이 성격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 아이가 엄마 아빠가 갈등이 많은 그런 가운데 크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중인격자가 되죠. 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갈등이 심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그게 어릴 때 살짝 배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사람은요, 이 성격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그냥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격이라는 건 가다가 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을 하나님이 좋은 면은 좋은 대로 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다 포장을 해가지고 드러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무슨 일 시키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빨리빨리 전하는데 보내죠. 성격이 아주 그냥 느긋한 사람은 어떤 데 이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단점인 성격도 이용을 해서 좋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하여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걸 깨닫고, 하여튼 먼저 신령한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신령한 걸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에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복 있고,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은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것처럼, 가시떨기에 불이, 사람 뭐 안 난 사람은 없습니다.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사자가 고슴도치한테 진대요. 승질난다 확 물면 어떻게 하죠? 막 힘주면 어떻게 해요? 입이 다 그냥 바늘에 그냥 엉망이 돼버린대. 사람 건드려보면 안 올라오는 사람 없어요. 안 올라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생명싸개 안에 생명의 세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의심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도 안 버리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예수 믿고 나서 뭐 복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뭐 따지면서 외부적인 거 잘 되면 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저 십자가만 지고 고생 많이 하고 욥처럼 연단 많이 받으면 무슨 저주 받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표적을 본 까닭에 주님을 따라다니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자꾸 보이는 것에 기준해가지고 보이는 것이 됐다 안 됐다, 또 뭐 무슨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거기다가 기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을 신령한 눈을 떠서, 소경이 눈을 떠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깨달아가지고, 그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대화를 3마디 하거든요. 3마디. 하늘에 위로부터 오는 생명. 하늘에서 오는 생명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그 속성이 뭐냐. 뭘로 위로부터 오냐. 물과 성령으로 온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할 때 부활해서,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여러 표적을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에다가 요 7가지만 요걸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의 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어떻게 믿고 힘을 얻어가지고 뭘 얻으라고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